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회개해 기도하고 전 세계의 평화, 전쟁이 그치도록 우리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구약성경 751쪽입니다. 에스더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종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운명을 섭리로 바꾸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그 민간 설화에는 그 어떤 그 운명에 대한 그런 많은 이야기들 있습니다. 이런 그 운명의 이야기 중에 이런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그 관상장이가 한 사람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모시에 죽을 팔자니까 아주 조심해라. 그날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거 이제 내가 오늘 죽을 팔자라고 이게 점이 쳐 있으니 내가 이제 밖에 나가 돌아다니면 안 되겠다. 집안에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안에만 있는데 갑자기 그날 번개가 치고 막 비가 내립니다. 비가 이제 개인 후에 이제 그 담장을 보는데 담장 밑에 그 꽃대가 하나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꽃대를 가서 이거 어떻게 이제 세우려고 그 담장 밑으로 이제 가는데 그 순간 담장이 무너져서 깔려 죽고 말았다. 이 이야기가 실제 그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 점을 치고 또 그 운명을 그 알고 그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대비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조선시대에는 아예 그 이것을 관장하는 그런 기관도 있었고 관원을 뽑을 정도로 이런 그 무속적이고 또 그리고 그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그 한국이나 동양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죠. 서양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그리스, 로마 이런 어떤 그 헬레니즘
전통에 있는 그런 문화권에서 운명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특별히 그 그리스 신화에는 그 모이라이라는 그 세 명의 그 운명을 좌우하는 여신이 나와요. 제우스의 딸들로 알려져 있는데, 이 각각의 그들이 그 여신이라고 주장하는 이 세 명은 각각의 그 역할이 달라요. 한 명은 이제 그 옷감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실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 실을 뽑는 한 명은 여신인데, 이것은 인간의 어떤 탄생을 이제 주관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여신은 이 실을 감거나 풀거나 이렇게 그 길이를 정하는 그런 그 여신으로 등장합니다. 인생의 어떤 그 복이나 불행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여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 막내 여신은 이제 그 실을 끊습니다. 이 실을 끊는다는 것은 아까 그 인간이 태어나는 그 관장하는 그 신이랑 정반대로 이제 그가 죽을 그 운명을 딱 정하는 것이죠. 이 세 여신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또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행운이나 그리고 죽는 것까지도 관장하는데, 이 운명의 여신 세 명으로 등장하는데, 이 세 명의 여신이 때때로 이제 그 노파 이제 할머니들로 이제 묘사가 되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삼신할머니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 여신들이에요. 이 운명의 여신들이 정한 것은 그 아버지가 아까 제우스라고 그랬죠. 최고의 신으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제우스도 거역을 못합니다. 운명. 그러니까 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인간들이 갖고 있는 운명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 있어요. 어떤 그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 운명대로 이것은 반드시 그리고 진행된다. 거기에 인간은 나약하니까 거기에 이제 한술 더 이제 덧붙여가지고 이제 운명을 첫째는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운명 중에 나쁜 운명은 피해야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제 샤머니즘, 무당이나 주술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그거를 갖다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굿도 하고 또 점쟁이에게 복채도 주어가면서 운명을 어떻게 좀 바꿀 수 있는가 이런데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갖고 있는 이 운명에 대한 생각은 그거예요. 첫째, 운명이 매우 비인격적인 어떤 필연입니다. 그냥 필연. 반드시 성취가 되는데 이유는 알 수 없는 그 내적인 어떤 그 자체의 어떤 필연성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것이고, 그 운명은 거의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쁜 운명은 최선을 다해서 인간이 어떻게든지 조정해 보려는 그런 비합리적인 그런 그 노력이 붙여져 있는 것이 이 운명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갖고 있는 운명에 대한 생각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약간 비관적이에요. 비관적이에요. 안 좋은 일이 내가 노력해도 이루어지니까 대부분의 그 운명론은 비관적인 어떤 그런 그 경향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그런 것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지 그 운명을 조정해 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동양 서양에 다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그냥 그 운명을 갖다가 마치 그 신처럼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섭리와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지, 어떤 그 운명의 필연성에 의해서 이것이 다 결정돼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동양과 서양의 그런 운명론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다 거부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와 많이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이름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오고, 어떤 그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든 이런 게 안 나타나요. 인생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믿고,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나 이런 게 눈에 잘 보이지 않죠.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야, 우리 인생사 봐라. 하나님 안 보이시지? 그리고 막 일이 막 사람들에 의해서 막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막 일이 꼬이기도 하고, 도대체 왜 그렇게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작은 일이 굉장히 크게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거 도저히 알 수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전혀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이 에스더서는 오히려 아주 그리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안 하면서 담담하게 하나님의 계심과 섭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신다라는 그 섭리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의 이제 그 분노가 그치는 이야기부터 오늘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와스디가 이제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오지 않으니까 그 왕의 분노가 이제 불같이 치밀어 올라가지고 결국은 무무간에 그 대신의 그 말대로 왕후를 폐위하고 새 왕비를 뽑아야 되겠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제는 그 아내들이 남편을 무시하는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조서를 내린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의 그 마음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화가 이제 가라앉았어요. 그러면서 와스디랑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 생각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는 이것은 와스디, 참 그 와스디가 그 미녀라고 그랬죠. 그 와스디 자체 이름 자체가 미인이란 뜻인데 정말 그 아름다운 그 와스디를 못 잊고 기억하는 그러한 그 분위기로 그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 그때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와스디를 폐위하기로 하고 그런 것이 참 후회스럽다. 그런 여인은 또 내가 얻을 수가 없는데 다시는 만날 수가 없구나. 후회하고 그리워하고 그런 어떤 기억으로 생각이 듭니다. 헤로도토스의 그 역사책에 보면은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어떤 문화가 있냐면 술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술을 먹고 술을 취한 상황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술이 깬 다음에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다시 그 안건을 상정해가지고 야, 그때 술 취해가지고 무엇을 정했는데 그거 다시 한번 꺼내 봐가지고 옳게 결정한 건지 다시 한번 보자. 이런 그 문화가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반대로 정신이 말짱할 때 회의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술 취한 다음에 다시 그 회의를 상정하는 반대로 그런 그 문화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술 먹고 그러면은 그 보통 때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 막 기백이나 용기가 그 어쩔 때는 그 당연히 그 뭐 무모함일 텐데 그런 게 더 나타나 가지고 용기 있게 결단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쟁을 많이 할 때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여하튼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술에 취한 가운데서 이 사건이 벌어졌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노가 딱 그치니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이거 후회가 되네. 자, 이렇게 왕의 마음이 변화될 줄 알고 무무간이 제안했던 게 그거였어요. 마음이 변개되지 않도록 조서를 내리라 이거예요. 조서. 페르시아는 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문명국가였어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한번 그 왕이 그 옥좌에서 결정한 그 일은 절대로 변개하지 않는다. 그런 게 그 법률이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 무무관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변개하지 않도록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왕이 마음이 확 바뀔 거 아는 거죠. 왕이 딱 바뀌어가지고, 야, 그때 내가 술 취해가지고 홧김에 그렇게 한 건데, 야, 와스디 정말 내 사랑이야. 이거 다,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 다 이제 도로 다 그냥 이거 폐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와스디는 그대로 왕후가 돼 있는 것이고, 와스디가 이제 물을 거 아니에요. 야, 나를 폐위하라고 한 놈이 도대체 누구냐? 그럼 사람들이, 야, 저 문무관이에요, 문무관. 문무관은 죽는 거예요. 문무관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무관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변개하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임금님의 마음이 또 변하니까, 변했다 싶으니까 이제 즉시 후속 조치를 해야 되겠죠. 신하들의 목숨이 달리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은, 왕의 왕비를 누구를 선택하느냐는 왕궁에 있어서는 최고 관심사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죠? 누가 왕비가 되느냐. 그 왕비가 되는 그 가문, 그 친인척, 그쪽의 세력들은 완전히 득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그러니까 피비린내 나게 암투합니다. 예. 그냥 자기 딸을 왕비로 내세우기 위해서 막 대신들이 노력을 할 것이고, 자기네 측 사람을 왕비로 이제 간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피비린내 나는 암투. 우리나라 궁중사가 그렇잖아요. 페르시아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1장에서의 7대신이 등장하지 않고 측근 신하들이 나옵니다. 측근 신하. 2절에 보니까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이는 다른 정치 세력으로 여겨져요. 1장의 7대신이라기보다는. 7대신들 서로 자기네 사람 왕으로 앉히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이게 국가의 정말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후폭풍이 일어나는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측근 신하들이 매우 좋은 새로운 제안을 이제 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아는 사람 중에서 하지 말고 공개 채용하자는 거야. 공개 채용. 굉장한 일입니다. 공개 채용. 자, 오늘 이 측근 신하의 제안, 새로운 제안은, 이게 누군가 이제 사람 통해서 들어가면 이제 피비린내 나는 암투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전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 미녀 선발대회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왕이 좋아하는 처녀를 뽑아서 왕으로 삼는 그런 방법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지방관리를 통해서 1차 선발하고,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관리를 받게 하는 거. 이 내시 해계도 아마 굉장히 중립자 역할을 하는 사람일 거예요. 이파도 아니고 저파도 아닌, 이 중립파의 사람에 맡겨 관리를 받게 하고, 2차는 왕의 눈에 아름다운, 즉, 왕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 여인을 뽑아서, 이제 왕후를 삼으소서. 왕이 이걸 좋게 여겼어요. 왕이 이걸 좋게 여겼어요. 자, 이야기 보면은 궁중에 아주 중요한 왕후를 뽑는 그냥 이야기들로 나타나요. 여기 하나님이 등장하지도 않아. 하나님이 등장하지도 않아.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있죠. 수많은 이야기들, 일들. 하나님이랑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되어지는 일들.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눈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은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믿으면서 어떤 일에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세요. 오늘 본문에 아하수에로 왕과 신하들의 수많은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 운명이라는 말을 제가 사용했는데, 사실상 우리 크리스찬들은 운명이란 말을 쓰지 않죠? 우리는 섭리라는 말을 씁니다. 이 세상은 운명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운명과 섭리가 비슷한 점은 정해지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인간을 초월한 어떤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운명이나 섭리가 비슷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운명과 섭리는 전적으로 달라요. 운명은 그 필연성을 강조하죠. 필연이라는 건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데 그게 자체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 무조건 그렇게 정해진 대로 맹목적인 필연에 대해서 얘기해요. 누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정해져 있는 맹목적인 필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인간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운명은 운명대로 그냥 진행되고 그 운명에 인간은 치여서 사는 그래서 이 운명은 굉장히 인간에게 보통은 비극적입니다. 슬퍼요. 비인격적이고 자체적인 필연성에 의해서 정해지는 맹목성을 운명은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는 섭리는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인격자이셔요. 인격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그 인격을 갖게 되는 건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그 뜻 안에 우리 세상을 살아가고 인간을 살아가고 인간을 구원하려는 그런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의 이 운행, 섭리는 우리 인간에게 선한 것이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차원에서 되어지기 때문에 비극적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운행하시지만 그것은 인간의 그 자유함,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 우연하게 여겨지는 것을 다 포괄하는 하나님의 그 지혜, 그 주권 안에 다 들어갑니다. 즉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지만 그 가운데 인간의 자유함도 보존되고 우연해 보이는 일도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하나로 포괄되는 그런 주권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그 선배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인간과 협력한다라는 그 협력의 의미로 이 섭리의 한 요소를 봤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그리고 그 이루어 가실 때 큰 일만 이루어 가시고 작은 일은 그냥 우연히 되도록 하시고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시지만 인간의 자유, 인간의 어떤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인격, 그런 것과 함께 협력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에겐 자유가 없고 그냥 이루어진다면 인간은 자유도 없어서 벌도 받을 필요도 없고 상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인간의 어떤 그 선택할 수도 없는 그 인격성도 그 말이 안 되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를 왜 해요? 하나님 뜻대로 다 될 텐데 기도를 왜 해요? 하나님은 섭리하시는데 인간의 그러한 자유를 존중하시고 그리고 그 인격성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함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 선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그 선행적인 협력을 이야기합니다. 선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협력이 선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할 때 내 의지부터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그런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주신다. 선행한다. 먼저 앞선다 그래서 선행하는 거예요. 먼저 앞서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니 그 마음 가지고 내가 그 착한 일을 하니까
내가 자유롭게 그 일은 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그냥 협력이 아니라 선행하는 협력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격적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다. 이걸 우리는 섭리라고 이야기하고, 이 섭리 안에는 인간의 자유함도 보존되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협력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일은 굉장히 우연해 보이는 그런 일들 있어요. 그래서 우연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우연성과 같아 보이는 일들, 작아 보이는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 개수도 세실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참새 한 마리도 땅에 그냥 떨어지는 일이 없이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 나는 자유롭게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내가 선택도 하고 내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의 그 영역을 좀 벗어나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분명히 계시된 것까지만 우리는 믿고 따르는 것이지, 그 이상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그 섭리와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그 하늘나라 가야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인간의 이해 영역을 벗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의 주권성을 믿으며,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자유롭게도 하셨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려서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에스더는 태생부터가 비극적인 운명입니다. 자, 5절부터 이제 에스더의 그 배경이 나오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유다인 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당시는 이제 이스라엘이 원래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때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페르시아가 메데 바사가 이제 일어서면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고레스 왕이 유다인들 전부 이제 그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돌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르드게,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에스더는 부모가 없다고 그랬어요. 부모가 없어. 부모가 없는데 이 용모가 곱고 아리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원래 없는 집안인데 뭔가 훌륭한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것을 가지면 더 슬퍼요. 더 슬퍼. 부모가 없는데 용모는 곱고 아리따웠다. 부모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친척 모르드게 집에서 길러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때 페르시아로 이제 옮겨진 그 이후에 포로로 이제 간 뒤로부터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러한 그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그런 운명을 보면 뭐 고하죠. 부모 없고 그리고 친척 집에서 길러지고 있고 고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비극적 운명이고 잘 되면 행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운명론으로 볼 때, 운명 결정론으로 볼 때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대부분 비슷해요. 잘 되면 행운이고 일반적으로는 비극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비극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신앙인은 섭리를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서 협력하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이건 운명이나 팔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잘 안 된다고 여겨져도 어떤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섭리는 비극적이지 않습니다. 비극적이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는 굉장히 슬픈 일들 많죠. 슬픕니다. 많이 슬퍼요. 고통스럽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비극은 없어요. 근본적인 비극. 하나님이 계시고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잘 되면 하나님 은혜고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어떤 섭리가 있다. 근본적으로 크리스찬들은 비관적이진 않아요. 근본이. 슬픔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자, 에스더 보세요. 마침내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더는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됩니다. 왕비가 돼요. 근데 포로가 안 됐다면 왕비가 되지 못했겠죠? 부모가 있었더라도 왕비가 되지 못했을 확률이 높죠. 포로가 되고 부모 없어가지고 모르드게 그 친척 집에서 길러진 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역사를 이루는 발판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섭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요셉. 형들이 팔고 또 이제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있어도 이게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애굽의 그 총리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역사니까 이야기는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되는 거죠. 인생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인생 이야기는 끝까지 봐야 돼요. 예. 지금만 그 한 부분만 보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성경에는 무수한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어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늘 그렇게 나쁜 환경에 있는 사람들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 성경에는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등장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또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켜가지고 그 길을 다듬습니다. 모세, 뭐 태어날 때 자체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예, 그랬던 모세는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고 부자였던 아브라함도 그가 방랑하면서 또 여러 가지 그 연단과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각 사람에게 다 상황이 다르죠. 환경이 다르죠. 그 모든 각 사람에게 맞춤으로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섭리신앙. 여러분들이 섭리신앙을 꼭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에스더의 이름이 나오는데 7절에 그의 삼촌의 딸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 이 하닷사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그 도금양이라고, 우리나라에는 도금양이라는 그 머틀 허브입니다. 허브. 그 약초 같은 풀이에요. 풀. 이 하닷사라는 이름은 그런 이름입니다. 뭐 여드름에 났는데 바르면 좋고 천식이라든지 감기에 좋은 허브예요. 허브. 하닷사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나쁜 이름 아니죠? 예, 그 좋은 허브니까. 근데 에스더는 이게 페르시아 말로 별입니다. 별. 멋지죠? 이름이 별이야. 별. 에스더 별. 하닷사가 에스더 별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별과 같은 존재. 이 하닷사라는 이름도 자체는 좋아요. 예, 좋아요. 허브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그가 이제 왕후가 돼가지고 놀라운 일을 하잖아요. 놀라운 일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해내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니 별과 같은 존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닷사가 에스더가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닷사 자체도 나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에스더 같이 되지는 못하고 그냥 하닷사네. 하닷사도 좋은 거예요. 좋은 거.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나쁜 것이 좋게 되는 것도 있지만 좋은데 더 좋은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기본이 좋은데 더 좋게 하시는 게 역사예요. 지금도 우리는 감사하고 참 지금도 너무 좋은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여러 가지도 감사할 일인데 하나님은 더 나은, 더 좋은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하다사가 에스더 되는 그 모든 과정, 저 여러분의 그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운명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팔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인도하시며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에 소원을 두셔서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런 협력 가운데 우리 모든 그 섭리로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 기독교인들도 운명이란 말을 만약에 쓴다면 섭리로서의 운명, 그러한 여러분들 섭리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팔자가 있어도 그 팔자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바꾸셔요. 예?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의 팔자를 바꾸시는 거예요. 팔자는 있지도 않지만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팔자를 바꾸셔서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섭리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으니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인간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그 왕이 이제 새로운 조서를 갖다가 내죠. 전국에 있는 모든 처녀들이 전부 그 뽑은 사람들, 그 뽑은 처녀들이 도성 수산성에 이제 모이게 되면서 내시 해계의 수하에 이제 모여들게 되는데 거기에 누가 포함이 됩니까? 에스더가 발탁이 돼가지고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해계의 마음에 들게 됩니다. 에스더를 해계가 아주 좋게 생각해요. 자, 9절에 보면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어떤 역사와 협력할 때 선행하는 협력의 그러한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셔가지고 이 해계가 에스더를 좋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뭔가 잘 되는 싹을 보게 되죠. 에스더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잘 되겠구나.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협력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에 앞서 하나님이 이처럼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요, 모든 일이 내 노력이 거기에 엄청 많이 들어갔어도 다 하나님께서 미리 세팅해 주신 은혜여서 내 노력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앞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선행하는 은혜. 그러니까 내가 정말 노력해서 잘 됐다고 여겨져도 우리가 하나님께 왜 감사해요? 하나님이 앞서서 은혜로 나의 모든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 우리가 믿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다음 주는 이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첫 수확을 감사하고 지나온 그 상반기를 감사하면서 이제 첫 수확이니 앞으로 계속 수확할 미래의 수확을 바라보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미리 감사하는 그런 맥주 감사주일 아닙니까? 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에스더를 해계가 좋게 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모르드게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어느 민족이고 어느 종족인지 얘기할 필요 없어. 너 유대인인 거 밝히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필요한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죠. 자기한테 불리한 이야기는 거짓말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할 필요 없는 이야기는 안 하는 거예요. 예. 인간에겐 선입견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면은 일단은 이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얘기하지 마라. 예. 지혜를 발휘합니다. 지혜를 발휘해요. 자, 유리한 상황을 활용합니다. 자, 모르드게가 11절에 보니까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이 모르드게가 계속 노력하죠. 야, 이거 지금 어떻게 돌아가지? 에스더가 어떻게든지 좋은 길로 이제 발탁이 돼야 되는데, 야, 소문도 듣고 막 상황도 파고 열심히 노력하죠. 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그 섭리 신앙을 믿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과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섭리신앙이에요. 섭리신앙이라고 해가지고 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야. 난 가만히 있으면 돼. 아니에요. 왜 그런 기도를 하겠어요? 왜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고 구하고 달라고 하고 노력하고 씨를 심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일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상황 파악하고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냐면 그가 바로 그 왕궁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 그 중에 하나였기 때문일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왕궁의 거기 문지기 문 앞에 지키는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그 직업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지금 왕궁에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예의주시하고 에스더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어떻게 하나 그래서 옆에서 계속 그 조언을 해줘야 되잖아요. 룻기에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래라 저래라 훈계를 계속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섭리신앙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 나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협력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섭리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헌금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각처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헌금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그 모든 역사와 섭리를 믿으며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한 명 한 명 위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